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양쪽을 다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양쪽을 본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쪽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러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그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의 삶은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저 업다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꼽으라고 하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하늘과 땅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계획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진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 탄생을 기다리고 축복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캐롤도 부르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주님이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뭔가 아주 무겁고 그런 어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캐롤과 같이 아주 밝고 그리고 어둠을 확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비실터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또한 이 민족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뭐가 바뀌어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그런데 또 하나의 분류는 뭔가 하면 자신이 나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별을 해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구별하는과 동시에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별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나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모르는 것은 더 정말로 불행한 일일 수 있죠.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넘쳐나면 사회는 정말로 어둠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 넘쳐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그 깨달음과 가르침이 겸비할 때에 그 사회는 희망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생들 그러면 아주 영재들이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설문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뭐를 얻고 싶으냐? 조사했더니 그 내용이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지위고 셋째가 명예고 그래요. 그 영재들이 뭔가 정말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 되어져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이제 당연시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거꾸로 그분의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욕심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먼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을 부려먹는 그분이 우리의 종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주는 겁니까? 말 좀 들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표정 없이 우리 안에 그냥 묵묵히 계신단 말이죠. 떠나시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이제 주인을 바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까지 그분이 그냥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계신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이 계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수밖에 없도록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그저 그냥 다 올가매놓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극동방송에서 6시 되면 이렇게 나오는 방송 중에 임동진 목사님이 하는 그 주제를 가진 그 예화를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김장한 목사님의 책을 그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주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다 그 교회 구성원들은 다 백인들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나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여기는 다 백인들만 있어서 흑인은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너무나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전 밖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를 안아주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더니 내가 흑인이라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이 성전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정말 슬퍼서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나도 저 예배실에 못 들어갔다고, 저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갖고선 이분이 누군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하나의 비유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최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냐고 설문조사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와지는 답은 이와 다를 것인가? 돈, 지위, 명예. 예수님은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점점 그것이 많아지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지요. 주인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주님이 주인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돈이 주인 되어지고 지위가 주인 되어지고 명예가 주인 되어지면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려고 하면 바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바뀌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요즘 어느 분이 그렇게 풍자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섬김을 위한 서빙보다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음식점을 가도 다 셀프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지, 뭔가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뭔가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만큼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는 다르냐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오늘 성가대는 참 화음도 좀 안 맞네.
좀 저럴 때는 좀 괜찮은 뭐 솔리스트들 뭐 불러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온도는 좀 더 좋으면 안 되나? 의자는 어떠면 안 되나? 그것에 맞춰가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 이거 역시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 드려져서 나오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조건들이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내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맞다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는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이 무시되어지면 우리는 형식 가지고서는 본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때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뭔가를 자꾸 요청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뭔가 요청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묻죠.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잘 따라다니게 했는데 이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요청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대답해요. 뭔가 상황적으로 볼 때에 참 뭔가 안 맞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때에 지금 그 어머니는 두 제자를 데리고 근데 그 두 제자들도 역시 어머니가 가져오니까 따라오고 왜 엄마가 가져가는지를 이미 익히 알았을 터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엄마 치마폭에 끌려와가지고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이게 참 뭔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꼴불견 건 뭔가면 그 장면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우리가 너네들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네가 우편 좌편하면 나는 저쪽 꼬레비에 있어야 되냐 뭐 이러고선 막 분을 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한 얘기는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를 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뭔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겠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길은 섬김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그가 패배자였느냐, 그가 정말로 멸망받은 실패자였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러면 실패자, 패배자, 뭔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시중을 두는 자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어떻게든 간에 한 단계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데에 집중하는,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양심을 팔아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서 종교성을, 신앙을 얹어가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번에 당선돼야 됩니다. 주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이제 진정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 권리의식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섬김에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섬김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었더니 제가 아는 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 그것을 글씨를 쓴 거를 가슴에다 하고 그러고서 거기 앉아서 있는 거 사진을 찍은 거를 페이스북에 경쟁하듯이 올리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자괴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나? 잘잘못의 얘기보다는 그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을 과연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진영 논리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진영 논리에 쌓여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옳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게 옳아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실 분이냐 말이죠.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분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다고 하면 세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너는 내 편이니까 발 씻겨줄게.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발을 못 씻어줘. 그러지는 않았냐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사회에 도달했다. 거기에 초점은 진짜 예수님이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누가 옳다 그러다는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자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자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는 썩어져가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십계명을 지켰느냐?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랬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왜 왔겠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마음이 후련하지 않아요. 찝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보니까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가 그거 못 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주님이 주인 되시 못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껄쩍지근하다고 하죠. 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존중받으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태도가 좀 적어서 공손하지 않으면 기분이 언짢았던 그 마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으로 갈라놓고 그랬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부터 좀 다시 생각해 봄직하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섬기러 왔다고 하면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이번 성탄절은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도 보여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보여지지 높은 데 있는데 보여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회복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